사랑하는 김홍철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자의 생사를 중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절 주일날에 주님의 복된 교회에 나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하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신학연구원 제자 훈련의 스승님으로 선택하셔서 제자 선교사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세우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사 사모함으로 모인 평강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대한 6월의 축복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알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서울 평강교회의 주역이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갈보리 찬양대에 준비된 칸타타 찬양을 기쁨으로 홀로 받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 결과로 따지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오후에 전하는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걸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슴이 터질 듯 그 충만했었어요. 아니, 감당을 못할 만큼 그 감격이 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최고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오는지 뭐 항상 가르쳤어요, 내가. 근데 감정적으로 오는 것이 쭉 훑어서 조상시대 때부터 오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곱 쭉 내려오고 사사시대, 선자시대, 그리고 왕조시대 쭉 내려와도 성령의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별로. 특별히 병고침이 안 보여. 맨 마지막 선지자라고는 세례 요한, 그는 한 가지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 그럼 곧바로 치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고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엔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단 크다고 하는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입을 다 쳐닫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들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이단은 너희들이다, 이 새끼들아. 복음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을. 전 정말 아주 분노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복된 증인입니다. 정말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정말 빠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복을 저버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를. 그러니까 욕할 것도 없고 내가 복이 있으면 되는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아주 지극히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그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 사역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예수님 혼자로는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예요. 구원 사역을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절대로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셨어요. 그걸 알면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데 하물며 저겠습니까? 자, 1번.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 이건 여러분에게 옛날에 다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후딱후딱 읽고 지나갑니다. 1번. 잉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되시는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된 거지. 약혼자
남자에 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이 돼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하고 동침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처녀가 배가 나오니까 요셉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게 고민이 크잖아. 수치와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 이거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말을 못한다고. 왜? 그럼 미친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믿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마리아는 혼자 느끼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요셉이 이렇게 드러내면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때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는 임신했는데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기니라. 그럼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현장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사람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으니 분명히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잉태됐어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사역 준비로 마귀 제압하심.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한 것이 뭐냐? 마귀를 제압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주님이 마귀의 능력을 다해서 유혹을 했던 주님이 딱 물리치심으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으심.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70%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톤을 터치하면서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막 달려와서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달려왔는데 맨 마지막 주자가 혼자 달려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이분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아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시길 누구든지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노라. 아멘. 네 번째는 복음 사역과 성령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때 당시 모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다. 왜 그럴까? 얼만큼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끝도 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5번은 귀신 추방과 병 고치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귀신을 추방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능력이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님에 의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부활을 하시는데 주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6번은 뭘까? 6번은 부활. 성경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거는 우리를 장차 부활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야. 예수님을 살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 죽은 몸도 장차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성령님이 너희를 부활시키실 거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장차 휴거됩니다. 올라갑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올라가신 것이 우리가 똑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올리워져 가시니, 올리워 가시니,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헤페르테.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올려져서 성령님이 모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잉태부터 승천까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님 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성령님 아니고 무슨 재주로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의 구원과 성령님 역사.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봅시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내게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누군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혼자 못 하셔요. 성령님조차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사람이 전할 때 성령님이 즉각 달라붙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에겐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너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어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걸 한번 현장을 볼까요? 어디를 고린도전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아단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해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해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아덴에서 쫓겨나듯이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 뒤 그가 크게 깨달아서 회개하는 말로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때 절대 내가 지식이나 지혜 갖고 하지 않았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내 말솜씨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다. 나는 성령 의지하고 일한다. 이거는 모든 목사님이 정말 매일같이 확신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2번을 봅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때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건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고 분별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가 교회가 아주 망한 교회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니 뭐 가슴을 놓고 그러겠어?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실 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또 한 군데를 보면 이제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게 무슨 상인데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하셨다는 뜻이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그러한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3번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지식과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정착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셔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전부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1번 볼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우리 속에 뭘 갖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성도가 죽은 걸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잔다. 자는 사람은 끝내 깨 일어나거든. 안 잔 척 하거든. 밤새 자놓고는 밤새 잠을 못 잤다고 있다고 소리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영생이란 단어가 한문도 잘못됐고 영어도 잘못돼 있어. 한문은 길 영자를 써. 영생, 아주 길게 산대. 날생자야. 길게 산다가 영생이야. 그 틀린 말이야. 그랬더니 또 영어도 똑같아. 이터널 라이프래. 아니야.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길든지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야. 우리 구원 얻은 사람 속엔 길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성령님이 계신 거는 영생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이면 특권이 따로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야. 3번 성도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성령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절대 안 그래.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기도를 해주신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엄마라면 모르겠지만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마지막,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천국입니다. 뭐 이 땅에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 같은 삶이라고. 광야가 뭐 천국은 아니거든. 근데 천국은 진짜 천국이거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를 휴거시킬 때 나 원래 좀 멀미가 있는데 이때는 멀미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때 올라갈 때 나 멀미 올까 봐 약간 걱정인데 요즘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멀미 잘 안 해.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결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라고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성령이란 말씀 앞에 오직 알라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진정 오직 성령님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에 대해서는 오직이라는 다른 건 없다. 오직 성령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얘기만 나오면 오직이야.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평강교회에 성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한 길을 바라요. 손을 모읍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가를 여러분이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내가 얼마나 대단해? 지식은 어떻고 지혜는 어떻고 능력은 어떤 정도인데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그거 얼마나 오래가? 오히려 그 권력이 자기를 묶고 자기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칸타타가 있어요.
그
아멘.